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 때문에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존과 이익을 우선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데 그분이 과학적인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유전자, 채소 단위 유전자 자체가 인간 안에 이기성이 들어있다. 이기적인 자기의 생존과 이익을 우선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정보가 유전자 안에 이미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이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과학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전자 단위 속에 그 속성이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비슷한 실험을 한 분이 있는데 미국 뉴욕 출신으로 스탠포드 심리학과 교수였던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통해서 더 루시퍼 이펙트라고 하는 2007년도에 루시퍼 효과라고 하는 책을 발표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가를 실험하고 이제 쓴 책이에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그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건물인 조단 홀의 지하에다가 모의 교도소를 설치를 합니다. 교도소와 똑같은 구조로 모의 교도소를 설치해 놓고 학생들을 선발을 했어요. 어떤 학생들,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한 그룹은 교도관의 역할을 하게 하고 한 그룹은 수감자, 죄수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어요. 출입을 못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몰입해 가도록 환경을 만든 거죠. 그런데 뭘 관찰하게 되냐면은 6일 만에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수감자들을 향해서 가혹행위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학생으로 입소를 해가지고 역할만 다르게 부여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수 머리에 종이봉투를 씌우고, 종이봉투를 씌우면은 숨쉬기가 불편하지만 아예 못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지켜보면서 뭔가 희열을 느끼는 모습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에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자꾸 반복이 되니까 무감각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보통 사람,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특정한 상황, 특정한 힘을 주면은 그도 역시 악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적절한 환경과 권력을 갖게 되면은 도덕성을 상실하고 그토록 자신이 비판을 했던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 안에 죄성이 있다. 그래서 그 죄성이 적절한 상황, 환경에 놓여지면 그 죄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으로 보니까 어떤 예술행위, 몸으로 이렇게 예술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마음껏 하십시오 그랬더니 막 그 학대를 하고 몸에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관찰한 그런 연구 결과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인간 자체가 죄성이 적절한 법이라든지 관계성 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만 되는 어떤 도덕적인 상황들이 요구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과 어떤 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그런 죄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그 손을 꺼내 보이게 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은 그러한 환경과 힘을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의 죄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손이 품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에 있는 모습을 그런 나병과 같은 모습으로 그 눈앞에 보여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 속사람을 모두 뚫어져 관통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가면 우리의 피부에 나병이 앉아 있어서 하얗게 문드러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들 감추고 싶지만, 연기를 하고 싶지만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 감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그러진 모습들, 모세의 손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1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위를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러내시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드러내 보이시는 우리의 속사람의 실상을 마주하는 것이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그 실상을 손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모세는 하나님, 현실이 이렇습니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면서 그의 입을 다른 쪽에 눈을 가도록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15년도에 동네 출판사를 서점을 하나 들어갔다가 어떤 책이 눈에 들어온 적이 있었냐면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림하고 묵상의 글하고 이렇게 아주 잘 매칭을 시킨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눈이 가더라고요. 마음을 찍는 사진기.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심리들을 쫙 설명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를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실제로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거울이나 사진을 통해 보았을 뿐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자신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환하게 보이려면 마치 거울에 자신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다른 무언가에 비춰보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 사람의 모양을 우리는 본 적이 없지요. 그래서 겉은 꾸미지만, 화장을 하고 피부를 관리하고 겉은 꾸미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의 얼굴은 꾸미지 못하고 그저 포장하고 위장하고 수습하고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를 뭐라고 비유한 것입니까?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거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의 모양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속사람의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드러남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은혜입니다. 드러남의 은혜. 드러나는 것은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드러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때 드러나는 드러남의 액션은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상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남의 은혜, 이것은 부끄러운 드러남이 아니에요. 그 드러남은 그 드러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말씀의 거울에 힘입어 비춰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드러내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려고 하는 분위기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상태로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이 왜 꺼내 보이게 하십니까? 그 꺼내 보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본래의 살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꺼내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본래의 살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 하나님 앞에 꺼내 보였던 그 모습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의 연약함은 여전히 그대로 자리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더 이상 포장하고 위장하려고 하는 그런 가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전히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리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남은 잎사귀를 뜯어다가 자신이 만든 옷으로 가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는 은혜는 가죽옷을 직접 지어 그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그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죄의 성품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은혜로 그 가리움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펼쳐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도 말씀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이었어요. 모세 그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적절한 상황이 되면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걸어갈 때마다 그런 연약함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나병이 겉으로 나와서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가진 사람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은혜의 품 안에서 그를 자꾸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그것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두 번째 표적은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표적은 어떤 물질적인 표적이 아니고 사회적인 표적이 아니라 기적적인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움의 은혜를 누리는 표적,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의 날에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진 자는 그를 넘어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은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표적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을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리움의 은혜, 덮어주시는 은혜, 그 표적을 쥐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왜 내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가, 쥐어야 될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적의 은혜, 이런 은혜 너무나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일그러진 마음을 꺼내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남편과 아내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라고 하더라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보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뭐 방귀 튼 사이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디까지 좀 편안한 상태를 보일 수 있는 관계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진단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보여도 내가 완전히 흐트러진 나의 실상의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면 그가 나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내에게 보여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녀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 앞에 그래도 어떻게 너무 편한 복장으로 입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를 위해서 옷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나의 실상을 내볼 수 있는 아무런 관계 속에 있는 대상이 없는데, 나의 실상을 다 꺼내보아도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누구겠느냐?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실상을 다 꺼내보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그러진, 남들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도망쳐버리는 그런 심각한 병이었던 나병의 그런 문제들, 그런 질병의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꺼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와 맺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모세는 그 이후부터 자신의 진심의 마음들을 꺼내놓기 시작을 하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렇게 광야의 걸음을 걸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꾸 이렇게 뭔가 사람 앞에 가리듯이 자꾸 가리고 나를 꾸미려 하지 말고 내 품 안에 있는 그 내 마음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그런 자로 서셔서 모세가 누렸던 그 가리움의 은혜, 덮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그분이 수도사로 독일의 에르푸르트라고 있는 그 지역의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생활하던 중에 어느 날 종탑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아무리 수도를 해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런 고민들, 자신의 어떤 죄악된 문제들,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꺼내어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수도해서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면서 열심히 수도하는 걸음 속에서 참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구나,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만 참된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구나 깨닫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리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톨릭에서 면죄부 판매를 교황의 주도로 성당을 크게 짓기 위한 사업비를 마련하고자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기꺼이 내면서 그가 종교개혁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내면의 일그러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꺼내는 그러한 걸음을 걸을 때 거기서 새로운 신앙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내가 내 실상을 꺼내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속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거기에 덮어주시는 은혜, 가리워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은혜,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